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들 모두 위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 앞에 있는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게요.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번역된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평신도들이요. 그렇게 성경을 먼저 가지고 난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쇄 기술이 발달했죠. 현재도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서 보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요. 또 보급하고요. 또 성경을 나누는 일, 이런 일을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런데 오늘은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기관과 성경을 보급하는 이 진리를 보급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그런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일, 말씀을 번역하는 일, 이런 일들에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요. 성경은 끊임없이 번역되어야 되죠.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할 것이고요. 또 성경을 보급하는 일. 성경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저도 성경책이 꽤 많습니다만 집에다 쌓아놓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을 배웠는데 저는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그리고 어떤 것을 선명하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땐 어머니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반성해 봐야 하는 그런 주일이죠. 할아버지가 매일 설교하니까 우리 손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일 큰 손자인 휘영이는 그
성경 이야기, 성경 만화 뭐 이런 걸로 많이 보는 거를 제가 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 걸 사다 주면 또 열심히 읽는 거를 제가 보면서 휘은이나 그 밑에 아이들도 같이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지는 못할 텐데 한눈에 이렇게 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다 놓은 이유는요. 한번 척 보면요. 우리가 지금 6번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한눈에 봐도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그래서 한눈으로 쭉 전체를 읽어봐도 이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가 그랬죠?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을 하지 않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는데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절인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풀어보겠지만 제가 7교회의 흔적들, 그 유적지들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교회 터라고 하는 데를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는 서문화 교회 하나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제가 불행하게도 그 마을에 가서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제가 꼭 교회를 오늘날은 어디에서 예배하나를 꼭 찾아보거든요. 옛날 흔적도 보지만.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유적이 희한하죠. 마을 한가운데 기둥만 2개가 있어요. 기둥만 2개가 어마어마한 기둥발이에요. 저런 게 기둥은 저 정도가 하나였다면 이 위에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 미루어 짐작할 만큼 기둥이 큽니다. 근데 마을 한가운데 이 기둥만 2개가 딱 남아있어요.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이 어딘가 누가 예배할 텐데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여기 가면 이상하게 시간에 쫓기게 되었어요. 여러 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갔는데 제 마음에는 어딘가 지금도 이 마을 아래에 교회가 있지 않을까? 교회를 못 찾았어요. 있겠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큰 2 기둥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기가 옛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마을 흔적은 아니에요. 그냥 기둥 2개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장로님들은요, 장로님은 성전의 기둥과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했던 거 다 날아가고 없어져도 옛날 신전에나 뭐 옛날 건물에 가면 기둥만 남아 있어요. 기둥. 휘영이네가 사는 저 양주에 가면요, 회암사지라고 하는 큰 조선 왕조의 가장 큰 절터래요. 거기 아마 이성계도 그 절 어디에서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 소속 부속절이니까 뭐 말사가 됐든지 어떤 절에서 있다는데, 그 회암사지를 지금 발굴만 하려고 터만 했는데 그 가보면요, 그 기촌 같은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도 그게 발견해. 기둥은 다 없어졌는데 뭐 일본 사람이나 누가 다 실어왔겠죠. 갔다가 뭐 필요한 데 다 짓고 쓰고 했겠지만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 이 장로님들은, 이 목회자는요 왔다 갈 수 있어요. 목회자는 가라면 하나님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라 그럼 가는.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성전을 지키는 이 장로님들의 직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떠올리면 성전의 기둥, 큰 기둥 2개가 있어요.
우리 사진가인 김한기 선생의 그 이 CD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내가 드렸는지 저 어디 있을 텐데 언제 한번 이 7교회 유적들을 한번 쭉 저 화면으로 해서 크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터키에 있던 선교사들, 터키가 큰 나라거든요. 남한의 8.3배나 됩니다. 터키가 아주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 터키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터키에 있는 유적지 사진첩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한국에 회의하러 나왔다가 연회하러 나왔다가 김한기 선생이 목사님 터키에 사진 한번 찍으러 가고 싶은데 경비를 내가 다 댈 테니 목사님 터키에 한번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제가 사람을 수배해 봤어요. 목사님이 세 분은 필요해. 4명 타는 자가용에다가 3명 김한기 선생 타고 그 옆에 타고 운전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네 사람이 딱 좋잖아요. 경비도 좀 절약되고. 그래서 4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목사님이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건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자기 못 가겠다. 그래서 저하고 홍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회자하고 김한기 선생하고 3사람이서 터키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미국 자동차, 아주 좋은 자동차예요. 옛날에 포커스라고 하는 자동차,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승용차를 빌렸어요. 미국 포드사의 자동차인데. 이걸 가지고 보름 정도 된대요. 아주 그 새 차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워낙 넓으니까요. 보통 하루에 700km 내지 800km를 달려가야 돼요. 이 터키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니까. 아라라산까지. 그래서 탁 사진을 찍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갈 때 제가 운전했어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죽을 뻔했어요. 저도 큰 사고 낼 뻔했고 제 친구 목사도 이 목사님도 김한기 씨도 차 미끄러지는 바람에 우리 크게 다치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터키에서 그 책 냈던 김한기 선생, 장완성 목사 이렇게 하면은 알아줬어요. 자기들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7교회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데 사대교회로부터 약 한 50km, 한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내륙 쪽으로 있어요. 해안선에서 내륙 쪽으로 45km 정도 사대교회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7교회 가운데 7도시 가운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가운데 연륜이 가장 짧아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는 사람이 사는 연륜이 작은 얕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해로와 육로로 교통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위치했기 때문에 선교하기에도 편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나중에 600년 이후에 이 아랍의 모슬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 점령하는 이런 때에도 소아시아를 다 점령했을 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 모슬렘 회교들과도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그 신앙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도시다. 그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아주 광활한 끝도 없는 농지가 돼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건포도 농사를 짓더라고요. 건포도 농사. 이 건포도가 다 여기서 지어져 가지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가공해 가지고 팔리는입니다. 건포도가.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건포도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건포도가 포도 달린 채로 한 50%가 마릅니다. 포도 줄기에서 그냥 따기 전에. 그 다음에 반쯤 이상 마른 거를 따가지고는
광활한 포도밭 중간중간에다가 세면으로다가 넓은 이런 공터를 만들어 놨어요. 포도밭 가운데. 그리고 거기다가 쏟아 넣고, 워낙 광활하니까요. 거기다 쏟아서 그걸 말리는 거예요. 뒤척뒤척.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포도가 왜 이렇게 다 농사가 잘못됐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포도가 다 쭈그러져 있으니까. 여러분, 건포도보다 조금 큰 게 노릿노릿한 것도 있고 검틱틱한데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보면서요, 난 건포도라는 생각은 못하고, 야 포도 농사 완전히 버렸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나무에서 이미 포도가 한 50% 이상 말라요. 그 다음에 그걸 바닥에다가 놓고 우리 벼 말리듯이 뒤척뒤척 하면서 그걸 말리더라고요, 포도를. 그러면 이제 그 포도가 검특하게 되는데, 갈색이었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그게 궁금해서요. 차를 세우고 그 포도 말리는 데를 내려가서 봤어요. 이 말은 안 통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한참 얘기하고, 아 이게 건포도냐, 그리고 열심히 보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리 와 그러더니,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리 와 그러더니, 옛날로 치면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말이 큰 말이 있고 소도말이 있잖아요. 그 작은 말로 하나쯤을 퍼서 큰 봉투에다 가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씻어서 먹으라고. 그 포도를, 그 건포도를 소도 한 말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포도를 갖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건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 이거는 건포도 종자구나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리고 여기 가보고 아주 광활한 평야 끝이 안 보여요. 거기에 포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들을 다 해서 유럽으로 싸게 수출하는, 마치 유럽에 비추면 중국과가 비슷해요. 중국에서 우리가 농산물 시장해갖고 전 세계 팔잖아요. 터키가 그런 데입니다. 유럽의 거의 농산물을 터키가 합니다. 밀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이 건포도도 그렇고요, 꽃도 그렇고. 농업국가인데, 그 제가 아 광활하게 농사 짓는 데구나, 이 농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광활한 데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7교회 가운데 꾸중과 나무라심을 당하지 않은 2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가보니까 전부 다 그 자리가 전부 폐허로, 옛날 흔적만, 폐허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흔적만 있을 뿐이지 다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 아까 말씀드린 이즈밀에 있던 서문화 교회와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교회가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나, 베세다야, 고라신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다른 데서 했더라면 벌써 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라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버나움에 사람 살지 않습니다. 동네 없습니다. 흔적만 있어요. 고라신에 흔적만 있어요. 이 고라신이 상당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꼭 제주도 같아요. 거기가 화산 같은 돌멩이가 있고요, 검은 그 농사 잘 되는 데입니다. 하우스는 많은데 사람 살지 않아요. 베세다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발굴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베세다다라고 하는 데가 이 갈릴리 북편에 있는데 그 지역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은 베세다라고도 안 하고 텔 율리아, 그 율리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라신 가보면 사람이 살질 않아요.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초대 7교회도 가보면 꾸중들은 5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 없이. 다 모슬렘 국가니까. 그러나 오직 이 서모나하고 빌라델피아 2교회만이
지금 교회가 존재한다. 빌라델피아 천사에게 보낸 편지 서두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구약에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가 거룩입니다. 거룩.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안 썼어요.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 1장 4절로 5절 19절 24절 10장 17절 20장 12절 12장 6절 예레미야서 51장 5절 예스겔서 39장 7절 호세아서 11장 9절 하박국서 3장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성호예요. 신약에 오면 마가복음 1장 24절 요한복음 3장 39절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13장 35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메시아성을 높일 때 진실하시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거룩과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강조되고 있을까?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그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절 보면 그 출애굽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도 거룩한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거룩을 그리고 진실을 참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성 그리고 말했지만 완전한 덕, 의로운, 온전한 의로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온전해지는 완덕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의 열쇠. 이게 무슨 열쇠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이사야서 2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 이사야서 22장 2절에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다시 말하면 진리 나라의 열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에도 이 이사야나 에스겔이 예언한 다윗이란 죽은 다윗과 같은 이 세속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참 목자를 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왕권을 가진 진리의 참 목자를 지금 다윗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시 전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 빌라도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진리의 왕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여기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폐되고 계시된 진리입니다. 동시에 계시되었지만 감추어진 진리이므로 진리의 왕이 소유한 열쇠가 아니면 결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은폐되고 임봉된 말씀을 열 수 있고 계시되고 개봉된 말씀을 닫을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허락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본 것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땅 위에 하늘나라가 건설되지 아니하였고 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아직 없는 입장이고 보면 이 문은 계시의 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보면 이 문은 계시의 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고 깨어 있어서 준비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잠들어 있는 신부에게는 닫힌 문이 되었던 것처럼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깨고 깨어 있고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에게 이 하늘의 문, 이 계시의 문은 열려 있지만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닫힌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7교회 중에 교인의 수가 가장 적었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거룩함과 완덕을 목적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으므로 하늘 문을 열어두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이란, 적은 능력이란 정신적,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의 수가 적고 가난한 자들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르던 이 유대인들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막강한 사업 수단으로 경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권력자들과 유착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9절에 보면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에 비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능력은 아주 미미하고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에 살면서 비록 우리의 정치력,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부의 능력,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진실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허다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역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죄되고 악한 우리에게 오시는 때입니다. 오시리라는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고요히 기다리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며 좌절합니다. 내 생각과 기대에 주님을 가두기보다도 구원하시는 분이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길과 기대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보다도 주님의 길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솟는 물을 마시고 사막에 꽃이 피는 아름다움을 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듭 거룩함과 진실함을 명하시고 요구하시사 이를 따르며 이르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